그런 괜찮아요. 시간 됐으니까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을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죄인들은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본당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지난주에 본당을 갔었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장로들도 많아서. 근데 양장로에 기도 많이 했는데 그 본당 괜찮지? 권사님도 그러시고 신앙생활 참 제 혼자 생각을 그랬습니다. 참 나를 기도해 주시니 많구나 생각해 보니까 참 신앙생활 헛되지 않게 잘했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도 그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황 같은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어느 사람이 막 울어요. 붙잡고 한 90먹은 그 장로님인데 형님 같은 분인데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막 붙잡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워. 제가 민망하고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한다고 손 띄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손 띄고 먹고 살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평생 일만 하다 말 거냐고 그러는데
건강 허락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는 일도 해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제 믿음은 그래요. 하는 일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봉 식구 중 한 분이 좀 특이한 분이 계셨는데, 나가셨어요. 걔가 그때 나갔는데,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결국은 갈 데가 없다고 집에서 예배, 가족 식구들끼리 집에서 예배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 있어야지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걸 저를 가야 되지 않겠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하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이 좀 특이한 성격이지. 거기 교회 가면 그 교회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있던 이민자한테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가든지 수순수에서 일하는 거 보면서 직분 맡아갖고 일이 저때도 차고치러 갔더니 눈에 보여요 그러더라고. 일거리가 보인다는 거지. 선거대장으로 선거대 총무 가고 있는데 물질을 쓰면서 이렇게 일하니까 그 참 역시 하나님 일꾼이다. 어느 교회든 일하는 사람 일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다니는 건 아니다 생각했고,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이 함께 끝까지 가야만이 개혁이 완성되고 또 우리 교회를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한 사람을 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더 섞일 수 있도록 수요일에 주일에 많이 나와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십시다. 찬양 하겠습니다. 434장 434장 나이가 지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없이시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루었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요 나의 갈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고가 나고 영원대로 가려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이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생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그 길에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만한 그 기쁨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것 모든 회사 하나님께 들으시는 응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혼의 생명 주셔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예수의 형통함 입은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하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시간 은혜도 권능을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자 듣는 사람 한 은혜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귀한 말씀 듣고 전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좀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낮에 아침이제 오전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유튜브를 하나 딱 틀었는데 그 이상민 국회의원 휠체어 타고 다니셨던 분 5선 국회의원 그분이 아시죠?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정치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분은 여야를 드나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재밌게 봤어요. 어쩌면 내 마음처럼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보고요. 다른 데 하나를 더 보고 싶어서 딱 클릭을 했는데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특보.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도 유튜브에 나와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몇 분에 순간에 집 자택에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충격인지요. 평상시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존경했던 분이고 그래서 야 진짜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이상민 국회의원 나중에 쳐보세요. 굉장히 아실 거예요. 휠체어 타고 나오셔서 방송하시고 대전 지역구였고 건강하게 살으셨어요. 이분이 충청도 자기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대전에서만 5선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지난해 총선 때 다 이렇게 경선해가지고 추천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제 오신 분인데 아무튼 그래요. 67세밖에 안 되네. 예, 어리죠 우리보다. 예. 근데 이제 심장마비 예, 전혀 걷지는 못하신대요. 걸어도 이제 지팡이짚고 걸으셨는데 어찌 보면 한국 정치사에 아까우신 분이 일찍 가셨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 오늘부터 하는 거는요. 또 이제 새로운 그룹을 하나 형성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카톡으로 제가 8시에 예약을 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이제 왔죠? 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얻은 것, 원래 제목이 그렇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다 보십시다. 두 절을 보는데요. 히브리서 1장 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두 절을 보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위해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께서 원하시라 아니라.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가 얼마큼 뛰어나는 저희를 기록을 얻으시니. 아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잠언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잠언서는 11장 1절부터 12장
아니 22장 16절까지 나오는 몇 개야? 375가지의 잠언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현명한 사람.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현명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잊지 않냐고 늘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방진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 새끼 저가 올챙이적 생각을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챙이적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수십 년이 됐지만 설교 몇 마디 하고 제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성경적 지식을 하나 더 알아놓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얻은 것 12가지 중에 기본적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통 성탄절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만 딱 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것만 딱 내놔도 이 전 후의 이야기들을 아시죠? 예, 마리아와 천사와의 관계 이야기.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줬어요. 미래에 될 일. 그러니까 요즘에는 DNA를 검사하면 다 알죠. 임신했다 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이때는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들, 딸을 감식하기도 전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너 아들을 낳을 텐데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가 누구죠? 예수. 저가 그렇죠. 저가 예수는 뭐다요? 천사보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뛰어나는 우리 인간의 표현 어떻게 무한대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여기 저희는 누구죠? 천사보다 누가? 예수가 예수 태어난 예수 천사보다 아주 뛰어난다. 근데 그보다 좋은 표현으로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으로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제가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으로 제가 창성 창자에다가 준걸 준자거든요. 준걸 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고 돌아가셨는지 어머님이 남편 죽은 다음에 또 저는 옛날에는 이름도 늦게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대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창성창의 준걸줄. 준걸이라는 한문을 찾아봤더니요. 아주 뛰어난 재능과 기능을 갖고 있다. 그 준이에요. 준. 그 다음에 걸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 저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장로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웃을 이제 밝히는데. 아니 그 뜻이요. 뜻. 승자는 돌림자를 승자 썼고 밝으면 밝게 하더라.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름에 우리 이강호 강사 집사님 이름은 강할 강자예요, 평강 강자예요. 편할 깜짝. 편할 강자. 하더라. 누구 진화로? 승하를 붙자. 순간.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지승길 권사님 그냥 승길이라고. 에이. 그냥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니까 예수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어떤 말인지 헬라 말로 어떤 말인지 우리 그것만은 알면 좋지 않겠어요? 자 헬라어로 뭐라고요? 이에스스. 예스. 그냥 우리나라 발음은 빨라나면 예스나 이에스스나 똑같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에스스다. 시브리 말로는 예수하다. 예수. 그렇죠? 비슷하네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예수. 예수다.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서는 이에스스, 시브리어서는 예수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헬라어로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알잖아요. 이에스스, 그렇죠? 예수. 네. 히브리어로는 예수. 예스야. 예수와. 예수야. 반말 좀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죠? 15가지를 했죠. 다 잊어먹었죠. 여호와 치르케는 알아요? 체버부터 알아요? 체버부터. 그렇죠. 네, 체버부터. 여호와 샤마, 또 여호와 라파스 다 있잖아요. 그 15가지의 이름을 하나로 딱 합친 게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단과병원에서 예수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사랑, 희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이름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각각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고 예수를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사랑, 구원, 생명, 영원한 약속 다 들어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다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희생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남녀 사랑은 3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 사랑인데 보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로맨스 사랑을 가장 좋아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주 한마디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요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건 가운데 5가지가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 먼저 첫 번째, 성육신하신 주 말씀이 육신이 여기 이 땅에 오셨다. 그거가 가장 먼저.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그 예수는 어떻게 잉태되신 분이죠?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러니까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이 땅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라는 것. 그분이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히브리어는 예수야, 우리 현대 언어로는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자, 한마디로 구원자, 인생의 구원자시다. 동물, 개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소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염소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인생은 어떻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 그래서 육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거절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해야 그걸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 육체가 이따가 볼 건데 성령 예수.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죽으신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되셔야 됩니다. 완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든 피가 한 방울도 남아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린 6시간은 우리 육체 가운데서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대요. 실험을 했대요. 우리 육체 가운데서 피가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근데 그 피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레위 11장에 보면 뭐였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육체를 살리는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헌혈해 주잖아요. 그나마도 65세 넘어가니까 헌혈도 안 받아줘요. 피가 필요 없대요. 안 받아요. 그 상대방을 살려야 되는데 피도 놓으세요.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 다음에 죽으셨다 그냥 끝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셔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셔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3가지는 이제 알겠죠? 3가지. 자,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 가셨어요? 살아나셔서 나머지 활동을 하시다가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이 머리 어떡하나 하고 쳐다볼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보는 데서 올려주신 그 예수는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자들만 이 5가지 조건,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뭐야? 물어보면요, 100이면 99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각계약진, 그죠? 각계약진. 그러니까 누가 한 부분을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셨대 그러면 그래 맞아 부활하신 분 어떻게 됐는데
몰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5가지. 이 중에 하나라도 배워. 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은 애당초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어요. 왜? 예수를 부인하면 부인하니까. 예수의 재림을 안 믿어요. 저기도 한번 보세요. 신천지는 예수 믿나요? 그러니까 5가지. 그런 사람이 5가지를 정말 믿음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막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뭐를요?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지금 주님 어디 계신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지금 계셔. 할렐루야. 하늘에서 뭐 하시는데 몰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 우리 주님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데 나 위하여. 할렐루야. 나 위하여 뭐를? 처소. 누구의 처소요? 우리 처소. 나의 처소. 할렐루야. 나의 처소라는 말하면 내 영혼이 머물 집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저께 또 부동산 또 발표했는데 서울 전역이 신고제. 하여튼 굉장히 그렇죠? 무슨 신고대잖아.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은 더 사기 힘들게.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그렇게 제한을 해놨고 경기도도 일부 지역을 거래를 할 때 아주 험악하게 해놨나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집을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 집을 만드는 내가 거할 내 영혼이 거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이 땅에서 마련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금요일 주일날짜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얼마나 간단해요. 재물은 다음 주에 설교는 재물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는 것을 본문을 잡아놨는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때 오셔서 누구를요? 이 5가지 조건의 믿음을 다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해서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분과 저도 상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주님이 누구를 더 인정해 줄까요? 아니 우리 나라고 했어요. 나 누구를 더 인정할까요? 아니 자신이 없어요. 저들보다 여러분이 못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핍박을 합니까? 모함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도 신문 기사 나올 때 어떤 사건에서 막 번복하고 싸우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딱 4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필, 반드시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요.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어렵고 핍박을 많이 어떤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음에까지 이르지 반드시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그 어떤 신념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그래도 나라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 너무나 어리니까 몰랐고 그죠 우리 그 다음에 뭐 이기봉 뭐 또 뭐 윤
윤보선 모르는데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기억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워낙 그때 당시 민주화 바람이 막 불어주는. 그래서 저는 꼽으라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내 마음속에는 최고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후배들이 개떡장사를 하니까 지금 엉망이 된 거죠. 네, 그거예요. 자, 우리 처소를 얘기하고 계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나를 글로 데려간다.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없는 게 있어. 눈물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도 없고 그냥 나그니 할렐루야. 그 영어로 파라다이스. 그때 쓰는 겁니다. 아무런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생물을 값없이 주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 구원, 희생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때 쓰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 어떤 모양을 보셨느냐? 다 보이죠?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이라 더욱 앞섰을 때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루라는 말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오늘 우리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마침표는요, 우리 호흡이 끝났을 때 마침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누구죠? 한번 우리 강의를 합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누가?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으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께 죽음을 무릅쓰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교만해서. 아까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올챙이척 생각하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를 생각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는 죽으시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 예수 자신이 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한때는 오늘 고백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초 작년 한 1, 2년 동안은 정말 괘씸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위에 지도부 일하는 후배 목사들 앞에. 왜요? 제가 그래도 2017년, 18년, 19년 10월 달까지 가장 개혁이 어려웠던 시기 아니에요? 네. 아주 어려웠던 시기. 남문국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치아도 또 빠질 정도로 제가 그런 일을 안 해봤는데 무거운 짐을 졌으니 그렇게 해서 또 평생에 본당에서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3년 동안 설교시켰잖아요.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 본당 가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는데 쉬워요 그게? 근데 매주부터 11시 대입에 설교를 한참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만만하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처럼 늘 준비해요.
가장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설교 빼주는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딱 대표직을 자진해서 물러났거든요. 딱 났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 한쪽에 이제 그 다음 20년이 됐잖아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한 6년 지났잖아요. 그러죠. 그런 중에 본당 설교를 한 번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이럴 수가 있나? 서운함이 들을. 내가 그래도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이것들 봐라. 건방지네.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를 줄이겠어. 우리 흔적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작년 초부터 포기를 했어. 그래, 이제 시켜도 안 간다. 나 절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저께 목사님 추석 때 영상 메시지 성도들에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 있잖아, 목특하고 나 싫어 안 해. 그래가지고 거절했거든요. 누가 했는지 몰라. 누가 했어요? 추석 때 주중 예배 안 보시나?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주중 좋아요. 다 가서 이른다 이제. 네, 그러니까 낮추자. 할렐루야. 낮췄어요. 본당 설교 안 하면 어때?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더 오목조목 좋잖아요. 그죠? 네. 낮추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어요. 낮아지니까 높아지면 낮아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자,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죠. 어디에 꿇게 해요? 예수 이름. 예수 앞에 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처소를 나의 처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은 가시고 내가 갈 테니까 내 이름 있잖아. 내 이름을 너희에게 맡기고 간다. 그 이름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 무릎 꿇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성모 마리아 상이나 예수 그 초상화 있잖아요. 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새겨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낸다고요? 주라. 키리오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칭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데오스, 파테로, 키리오스. 이제 외울 만큼 됐는데 아직 못 외우셨나요? 데오스. 따라서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왜 목사들이 이렇게 강의하다고 이렇게 쓰는 글씨죠. 이렇게 딱 럭키공처럼 생긴 거, 그게 이제 데오스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하나님. 그다음에 파테루, 유도의 파테루 말고 파테루,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야 안 해요? 그 파테루 하나님 앞에 데오스. 그다음에 주여. 여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주의 무릎 앞에. 그때 키리오스. 영어에 보면 코바디스, 키리오스라는 누구에게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수야, 나의 아들아,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게 생겼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누가? 사도 바울이,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도 이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누구에게 복종해요?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하나님과 예수 무릎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두렵고 떨려야 돼. 저는 다녔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솔직히. 어쩌면 그래서 목도 이렇게 가끔가다 킥킥킥 거리는 것도 트라우마. 설교에 대한 큰 부담.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시작.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또 금방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참으로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구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키시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인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이 말씀을 놓고 꼼꼼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아니오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면 누가? 우리가. 예수는 어디께로부터 나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그 표현, 말씀이 육신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이들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서 지켜줬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내가 갈 때가 되었으니 저들을 지키소서. 대신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예수와 예수 그 이름을 저에게 주사.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주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뭐가 되어 기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얻은 것 그냥 여러분 한 줄 한 줄 나오니까 기억만 하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걸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한 가지씩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것. 누가 얻은 것? 권사님이 얻은 것. 갖고 있어. 할렐루야. 갖고 있어요. 장로님이 갖고 계시다고. 근데 말 안 하면 뭐 갖고 있는지도 몰라.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갖고 다니다 잊어먹었는지도 몰라. 어제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어디 뭐 물건 사러 가가지고 추석 때군요. 선물 사러 갔는데 계산대 가니까 상품권도 잊어버려. 카드도 잊어버려. 거기서 돈 빼다가면 잊었나.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진 이제 아주 싼 거 이제 자기 이제 삼촌들 준다고 사왔더라. 그러니까 있는 거를 확실히 인정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자, 한번 크게 시작. 침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에게 다 보냈으니까 보시면 돼요.
침례받았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시키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뭘까요? 귀신을 쫓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예수 이름. 이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가 잊혀져가요.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누구 생각하지 말고요. 쫓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쫓으세요. 저는 요즘에 요즘 더 그래요. 이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요. 매일 꿈에 저쪽에 있는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싸우니까 엊그저께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새끼 꿈에서, 근데 실제 우리 아내와 아버통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같이 입을 덮고 자도요, 자기 앞에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터질까. 지금 3번 됐어요. 3번. 매일 시달려요. 누군가는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라고 우리 아내한테 말도 못해. 우리 아내가 왜 자꾸만 때리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 내 속에서 원수가 떠나가게 하소서. 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만큼은 끊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병고치. 여러분 잘 알죠? 마가복음 16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니. 목사가 온 줄 아는 말이 아니에요. 권상은 온 줄 아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조건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죠? 5가지.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이름이 내게 뭐가 되죠? 기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갖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건방지다고 하면 머리에 손 안 얹으면 어때요? 몸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났는데, 그러니까 어깨에 손 얹고 하든지 아니면 손 붙잡고 하든지 어떤 행위든지. 그리고 또 꼭 예전에 떠나라 귀신아 이래서 문제가 된 거죠. 손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에페티메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페티메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떠나가라. 악한 영화 떠나가라. 한번 해봅시다. 에페티메센. 예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지나갈 때 나타났잖아요. 예수께 묻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보내주소서니까 예수께서 에페티메센! 예수께서 쓰신 언어가 에페티메센이에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되잖아요.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떠나가게 하소서. 에페티메센! 할지어다 하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니까요. 병고침. 자, 그 다음에 뭐죠? 제사.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 안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 안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먹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준 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녀. 또 뭐죠? 기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뭐를 받았어요? 권리를 받았다. 권한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뭐를요?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셨다. 또 뭐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제사함하고 구원은 또 틀려요. 제사함을 받아야 뭐 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삶의 문제를 해결. 여기서 다 막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뭐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나오는 사람 누구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쵸?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 매 90기도 시간에 기도로 매일 올라갔어요. 그날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매일 올라가고 이 사람은 매일같이 한 푼 줍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뜻밖의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뭐가 마주쳤어요? 박 집사님하고 저는 눈이 마주쳤네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초리를 보니까 베드로가 눈초리를 보니까 뭐죠? 돈 좀 줘라. 넌 매일 이 거리 구시에 올라가면서 넌 나한테 돈 한 번도 준 적 없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그렇다는 거죠, 설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데 내가 준 적도 없고 줄 것도 없어. 근데 그날따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야, 근데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뭐?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발목에 힘이.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발목에? 저는 경험했다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못 걸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병신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발목을 꾹 올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멍청하잖아요. 돈 달랬더니 금과 은 달라 그랬더니 금과 은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니까 또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순순히 받았어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받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받았어요. 일어나니까 또 멍청하게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후다다다닥 돼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삶이 변하고. 우리 여기에 실수를 하고 있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되는 예수의 이름을 기억으로 받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절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실함이 없어요. 왜? 집에 가면 지금도 먹을 것이 넉넉하게 많은데 마실 것도 많은데 입을 것도 많은데 집 더 큰 집 못 사서 안 다니고 더 큰 차 못 타서 안 다니지.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라 생각 따라.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최후의 승리를 로마서 유명한 말이죠. 최후의 승리,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죠? 2, 4, 6, 8, 10, 12. 이제 이걸 자주 물어볼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대생 아마일성처럼 또 금방 지나니까 모르죠? 제대생 아마일성 끊기 기깡 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 그룹으로 딱 짜주니까 이제 더 이상 찾으려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거 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 말하라면 어려울 겁니다. 이거라도 한 그룹으로 딱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침례가 뭔지 아시죠? 이론적으로도 아셔야 돼요. 귀신 쫓는 것, 병 고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알고, 구원이 뭐냐, 삶의 문제를,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이제 이해가 돼.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 뭐가 해결돼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돈을 많이 가져서가 행복이 아니라 없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감행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감행주 무슨 말인지 알죠? 잊으셨나요 또? 감사하면서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조심하면서 삽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사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넉넉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조심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소서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얻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더 필요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험악하고 배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고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게 도우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도우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겉 읽기도 하고 그냥 훑어 지나가기도 하므로 진정 성경 속에 감추어진 믿음의 보화를 캐내지 못하는 어리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 남인천 예배당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성경을 짠새 있게 알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손대는 일들마다 창대케 도우시고 부유하도록 넉넉하도록 풍족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무한 역사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기기를 바라는 성도들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 집에 가셔서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유 집사님은 집에 가서 가지고 그 성경 노트에다 적으세요. 예? 있어요? 예, 아니 그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거 성경 구절 다 알려줬잖아요.